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운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 넘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87장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함께 찬양합니다. 어둠 위에 빛이 오며 바람 부는 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며 이 새벽 주의 전을 올리를 불러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더욱더 크신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주를 따르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넘쳐날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며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음성을 듣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며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하나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새로운 삶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이후에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명절에 유대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들도 있었는데 그중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였던 것이죠. 이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에게 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합니다. 이 장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그 복음이 확장되고 또 그들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이 점점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찾는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이죠. 사람들의 생각하는 영광은 좋은 것이죠. 어쩌면 그 왕으로 얼마 전에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던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모셨던 그들이 그 왕자에 앉아 군림할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은 지금은 이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영광의 때, 영광의 시간은 그렇게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처럼 어떤 왕자에 올라서 그것을 다스리는 그런 보여지는 그 영광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죽음의 시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생명의 길이 열리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이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그 자연의 섭리를 통하여서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밀 하나를 손에 들고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들고 있으면 그것은 단지 여전히 밀 하나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땅에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겉보기에는 그것이 썩어서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새 생명이 시작되죠. 결국 그 한 알의 밀알이 자라 줄기를 내고 또 그것을 이삭을 맺어 몇십 배의 수확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죽음을 가리켜서 그 한 알의 밀에 비유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그것은 단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이죠. 십자가는 패배와 실패의 상징이었습니다. 가장 극악무도한 자들을 죽이던 사형 도구였죠. 하지만 그것은 실패와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는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죽어야 산다라는 그 역설이 기독교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수 없고,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타인에게 열매를 맺게 할 수 없다라는 그 신앙의 모습 말이죠.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라는 그것이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 나를 파괴하는 것, 나를 없애는 것,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그것은 내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 내 계획, 나의 영광, 그것들을 붙들며 살아가면 참된 생명을 놓쳐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 내가 아닌 복음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영광의 삶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헌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은혜가 있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 곧 매달릴 시간이 가까웠다라는 것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그 십자가는 피하고 싶은 것이었고 힘겨운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의 상반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예수님의 솔직한 그 마음의 고뇌가 드러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괴로우셨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이고 수치이고 죽음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여서 우리와 성정이 다른 분이 아니셨죠. 우리와 똑같은 100% 사람으로서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 모든 것을 다 느끼고 경험하시고 살아가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를 앞두고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깊은 고뇌와 그 아픔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고백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은 두렵다고 하여서 그 십자가를 포기하거나 그것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의 구원을 이끄는 길이었기 때문이죠.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들고 있는 그 미랄이 썩어져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용서하기 힘들 때, 내가 손해보기 힘들 때, 내가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다툼도 있을 것이고 괴로움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가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것. 예수님은 자신이 땅에서 들려야 할 것,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시며 그것이 곧 세상을 심판하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승리의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기서 들린다라는 말은 십자가에 달린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이었고 실패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는 더 이상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영광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저 나사렛에 살던 그 예수라는 한 청년의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하여서 모든 이에게, 그를 믿는 모든 이에게 영생의 복을 허락하는 승리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한 알의 밀알이 심겨졌기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생명의 열매가 주어진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수많은 그 생명을 맺게 하신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너도 한 알의 밀이 되겠느냐라고 말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라 그 말은 아니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내 편안함을 내려놓고 내 그러한 자아와 내 계획, 내 영광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주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은 명확합니다. 내가 여전히 그 단단한 껍질을 두른 채 한 알 그대로 살아남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고집하고 있진 않는가? 아니면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심겨진 그 한 알처럼, 심겨져서 죽어가는 그 한 알처럼 결국엔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생명의 열매를 맺을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라고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와 그 순간들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직장 그 어디에서든 기꺼이 주의 말씀 의지하여 심겨져 죽어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상상도 못할 풍성한 열매를 맺어 가실 것입니다. 물론 내 뜻대로 죽으라는 것 아닙니다.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 아닙니다. 단 전제가 있죠. 주님과 함께 주 안에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 그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주님 때문에 살아내는, 주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심겨져 생명을 맺는 하나님의 미랄로서 우리의 삶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 교육자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반월지역과 안산 땅, 나라민족 북한 땅과 선교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프신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 놓고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그 목숨 바쳐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신, 영원한 복을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오니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살아내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수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와 동행함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아갈 때에 주의 뜻 가운데 내 자아와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영광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